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다가 그 한 야구 스타에 관한 그 소식을 잠깐 들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라고 하는 야구단이 있습니다. 대구를 연고지로 하는. 거기서 수년간 오랫동안 그 가장 좀 잘하는 선수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연봉을 받았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41살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거의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선수가 수억의 그 연봉을 받으면서도 그 재산을 모두 탕진을 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 도박에 중독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도박, 그러니까 한 해에 몇 억씩 벌던 사람이었고, 또 FA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어느 일정 기간 그 팀에서 그 활동을 하고 나면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년 계약하고 6년 계약하면서 60억, 80억씩 그렇게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박에 빠져버리니까 한 해에 뭐 몇 억씩 받는 연봉도 소용이 없고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그 행동까지 했냐면 승부 조작하는 데까지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재판에 넘겨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승부 조작에 대한 혐의를 이제 그 인정을 받게 됐죠. 여러분, 이 한 야구 스타가 정말 남부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왜 그 지경까지 빠지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정상적으로 소망으로 가득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갔으면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참 인생이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헛된 것 쫓지 말고 부질없는 것들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실 때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그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주어지는지를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연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등경을 이제 비유를 하는 게 등경, 불빛, 빛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여기에 형광등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형광등을 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밝게 하기 위해서죠. 어두운 곳을 밝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 불을 가지고 올 때는 그 주변을, 그 공간을 밝히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밝히기 위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그 빛이 잘 비출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정상이죠. 예수는 빛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꽁꽁 감춰두시려고 보내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주셨을까요? 당연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대단히 많은 방해를 받는 일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감추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내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방해를 합니다. 거기에 맞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온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전하고 우리 주변에 전하고 그 예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갈 때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 빛이 퍼져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예수를 온 세상에 퍼뜨려야 되는데 내 안에서도 그 예수라고 하는 빛이 밝게 빛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가정 안에서도 밝게 빛나지 않는 것 같고, 그 예수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별다른 빛을 발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빛을 세상에 가져왔을 때는 비추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세상의 빛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빛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이 빛을 덮어가지고 빛이 비추어지지 않도록 한다 하더라도 이 예수라고 하는 빛은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뭐 나병 환자 같은 그런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준 다음에 또 이상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나병 환자한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제사장한테만 알려서 네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라, 그렇게 해요. 귀신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고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막 이야기를 할 때는 귀신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살아나거든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세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을 작년 가을이군요. 작년 가을에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이 질문이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요? 왜?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책을 찾아봤는데 그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베푸신 이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 사역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것이 좀 동의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로 그러면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푸시면 안 되죠. 그 기적을 베푸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걸 알면서도 기적을 또 행하세요. 그리고 알리지 말라고는 하시는데 그 사실을 알려요. 사람들 알릴 수밖에 없겠죠. 그 알렸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 소문을 낸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지도 않고 벌을 주시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뻔히 이 소문이 번질 걸 알면서도 왜 자꾸만 아무 소식도 전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제가 가을에는 저도 그 답을 못 찾았어요. 못 찾다가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7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7장에 보시면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니 숨길 수 없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그 자녀가, 딸이 귀신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치지 못하게 한 집에 숨는데 어떻게 해요? 숨길 수가 없었대요. 숨길 수가. 그리고 또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 눈을 뜨게 해주고 그 혀가 풀리게 해줘갖고 말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고하실수록 더욱 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전파가 된대요. 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읽은 이 4장 21절 22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빛을 세상이 아무리 감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예수의 소문은 감추면 감추려고 할수록 더 널리 전파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는 걸까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그 저항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밝게 빛나게 될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 앞장의 3장에서 택한 12명의 제자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이 그런 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길,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길.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는 세상과 맞서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를 감추려고 온 힘을 다하는 그 세상이 예수의 제자가 가는 길도 가로막을 것이고 그 빛을 비추지 않기 위해서 덮어버리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닌 예수라고 하는 빛은 감추어집니까? 안 감추어집니까? 감출 수가 없는 빛이죠. 그 빛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앞에 어떤 좀 방해가 있고 좀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라고 하는 이 빛은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때가 되면 이 예수라고 하는 빛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 가운데 밝게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비추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에 예수의 빛이 가득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걸 밤새 이제 자고 일어나면 자라 있어요. 근데 농부는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이 씨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곡식이 충만히 열려가지고 어떤 때가 온다고요?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낫을 되어서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죠. 이 씨는 말씀이라고. 근데 이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씨를 뿌리게 될 때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모르게 될 때는 좀 머뭇거리게 됩니다. 결과가 명확하게 보일 때는 우리가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우리가 머뭇거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반드시 자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씨가 자라서 곡식이 열리고 알곡이 되어서 그 풍년이 되어서 그 곡식들을 다 거둬들이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오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씨를 계속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예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풍년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뿌리는 이 씨가 곡식이 되고 알곡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100배로 거둬들이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전에 그 방금 조금 전에 살펴봤던 21절, 22절의 비유와 똑같은 어떤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비유를 드냐면 31절부터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뿌려요. 예수라고 하는 씨를 뿌립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겨자씨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작은 씨를 뿌려서 무슨 그 결과를 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예수를 뿌리는 처음에 아무것도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게 되고 그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서 쉴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고 낙심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로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나라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무수한 새들이 찾아와서 쉴 정도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자가 살아가는 길에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되죠. 그 100배의 결실이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결실을 맺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빛이 내 안에 왔습니다. 근데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을 또 찬찬히 살펴보면 과연 내 안에 그 빛이 얼마만큼 밝히고 있는 건가? 스스로 낙심될 때가 많아요. 스스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동일하게 또 이 죄는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습니까? 악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또 낙심이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그 천하를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충만하게 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는 그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장로교회. 거의 다 장로교죠. 장로교.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KTX는 잘 안 보이는데 무궁화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부산에서 대구까지는 거의 장로교예요. 기차 밖에 보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의 다가 장로교입니다. 대전쯤 올라가면 침례교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청도 쪽을 지나가다 보면 대전 지나서 감리교도 보이고 성경교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산에 장로교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부산에서 주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호주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호주 장로교. 그리고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이북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도 이북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북에서 활동하는 그 교인들이 대거 이남으로 피난을 오게 되죠. 피난을 오다가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부산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의 장로교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이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 우리 부산에 많이 왔습니다.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제 호주 장로교회에서 우리 조선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때가 1889년도예요. 그때에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 부산에 들어오게 됩니다. 1889년도 10월 2일에 들어옵니다. 부산에 왔다가 이제 서울로 가요. 인천을 통해서 서울에 가게 되는데 그 10월 달에 서울로 도착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한국말도 배우고 선교 적응 훈련도 하면서 한 5개월간을 지내요. 그분이 그러다가 서울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별로 없는 부산에서 사역해야 되겠다 하고 부산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걸어서 이동을 하게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탓인지 비도 여러 날 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비를 맞으면서 계속 걸어서 부산까지 왔어요. 4월 4일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천연두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폐렴이 더해집니다.
4월 4일에 기진맥진해서 부산에 도착했는데 4월 5일에 이 선교사님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호주 장로교회 그 선교회에서 그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파송했을 때 이런 그 그림들을 그렸겠습니까?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우리 조선에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에 온 지 6개월도 안 돼서 34살의 젊은 청년이 이 조선 땅에서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호주 장로교회에서 이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듣고 호주 장로교회에 여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여성 선교연합회를 조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음 해에 바로 5명의 선교사를 더 파송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교사가 아무런 사역도 못했어요, 여러분. 아무런 그 사역도 못하고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던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호주 장로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선교사님을 더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그 뜻에 또 부합해서 선교 지원자들이 있어서 목사 부부와 3명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 부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5명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두 번째로 왔던 목사 선교사님 부부 중에 그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또 풍토병에 걸려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호주 장로교회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1941년에 일본이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41년도에 모든 선교사님 다 추방되가는 그 시점까지 78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 중에 40명이 여성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주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선교사가 별다른 열매도 맺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왜 계속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했을까요? 그 가운데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우리하고 아주 인연이 많아요. 우리 부산 사람들하고. 맥켄지 선교사님은 1910년도에 한국에, 이 조선에 왔대요.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그 나환자들을 섬겼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그 상해원이라고 하는 나병원을 운영을 하게 됐어요. 1912년부터.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상해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저기 남구의 간만동에 있었습니다. 간만동. 지금 그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남산동에 있잖아요. 저 학교가 원래는 간만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간만동에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있던 그 부지에 상해원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나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이 조선 땅에서 계속 했고, 그 안에서 나환자를 구원하기 위한 교회를 운영을 하고 일신 학교 등을 설립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 부산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한국 나병 환자의 친구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죠. 근데 이분한테 아들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나병원 안에서 그 나병 환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들이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 사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나에게 딸이 있으니까 딸을 공부시켜서 반드시 한국 사람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39년에 나이가 많아서 은퇴해서 호주로 돌아가시거든요. 호주에 돌아가셔서 그 딸들을 공부시키는데 첫 번째 딸이 헬렌이라고 하는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딸은 간호사가 된대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다시 한국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주도가 돼서 병원을 하나 설립하는데 그 병원이 바로 좌천동에 있는 일신기독병원입니다. 자, 알고 보니까 저도 일신기독병원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신기독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보면 부산 진교회 있고 초량교회 있잖아요. 다 호주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의 틀을 놓았던 그런 선교적인 그런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호주 선교사님들이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깜깜한 조선 땅에 와서. 바로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력이 2.0이 된다고 보여집니까? 0.5가 된다고 못 보고 2.0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될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장에는 선교사님이 사망을 하게 되고 함께 갔던 가족들이 아프게 되고
그래서 질병의 고통 때문에 다시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아왔지만 그 사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이 조선 땅으로 보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일궈낸 하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다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성일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이곳에서 또다시 선교사들이 파송하게 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결코 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빛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우리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울을 바라보면 과연, 저는 한 번씩 착각을 하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얼굴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그 환상이 깨지냐면 20년 전 사진을 보면 확실히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살아오면서 저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도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기대만큼은 변하지 않고 예수로 가오는 빛이 비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아직까지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라고 하는 빛을 계속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과연 우리 가족들, 남편들, 우리 자녀들, 저들 속에는 과연 예수라고 하는 빛이 비춰질까?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마음을 우리 가질 수 있잖아요, 맞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직 안 이루어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반드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겨자씨처럼 안 보이는 그런 나라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 얻고 우리 가족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가족들을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한순간입니다. 그 모든 악행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신 그 선하심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는 때가 곧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생명이 빛되는 예수를 비춰나가시고 생명이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먹이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